할렐루야. 주일 3부에 예배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준비 찬송 드리겠습니다. 준비 찬송 찬송가 380장입니다. 준비 찬송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1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준비 찬송 찬송가 406장입니다. 준비 찬송 찬송가 406장 고백하시겠습니다.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에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 보이시는 주의 영원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에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3절 고백 드리겠습니다. 3절입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에 의지함이라. 잠시 추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줄에 5분씩 앞자리에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예배를 위하여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찬송 찬송가 621장 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죄와 허물이 가득한 저희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통회하며 자복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멸시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운 제사와 번제를 드릴 때 기뻐하시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찬양 가운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의 산 제물처럼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시니 오직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언제나 주
15번입니다. 시편 27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우리들의 모든 죄의 모습들을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은혜의 귀한 말씀을 마음 가운데 채웠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을 살다 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만이 남아 여기까지 걸어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으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채울 만한 믿음의 그릇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씀을 한 주간 깊이 간직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사 말씀대로 또 주시는 말씀의 인도함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너를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찬송하신 후에 한상준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친구가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며 우리의 호흡과 걸음, 삶의 모든 순간을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회개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순간순간 현실과 타협하며 내 생각과 욕심을 앞세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보다는 사람의 시선과 보여지는 모습에 마음을 두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다시금 순결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의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은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은성교회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선교의 비전 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 앞에 바로 서게 하시어 예배의 시간이 형식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실천하는 은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은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김현종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 말씀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병든 자가 치유되며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생명의 소망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고 영유아 유치부와 아동부 아이들과 다니엘 청소년부와 스테반 청년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되는 다니엘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니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본이 되어 예배자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30대, 40, 50대 중장년 세대에게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무거운 삶의 짐을 주님 안에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마음을 주셔서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직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가다시 찬양대의 입술을 위해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찬양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34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가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사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도 감사하고요.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 높이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먼저 나누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식은 언제 하죠? 예, 설교 마치고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오늘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고 예배하시는 모든 새가족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많이 누리시고 또 본당 입구 안내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이 있어서 이 시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손유순 집사님이 나오셨네요. 어디 계시나요? 네, 앞에 계시는군요. 우리 크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끝나고 올라오셔서 잠깐 뵙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어요. 네. 다음 주에는요 목장 개강이 있습니다. 찬양 예배 시에 우리 목장별로 앉아주시고 또 목장 세미나 진행됩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해일의 특별 새벽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하루를 섬기셔서도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개근하신 분들에게는 작은 상패 혹은 기념품 저희가 만들어서 드리고 있는데요. 주보 3면을 보시고 혹시 이름 빠지신 분들이 있으면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다음 주까지 수정해서 준비하고 함께 축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에서는 동계 수련회 갑니다. 다니엘 청소년부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승동기도원으로 동계 수련회에 갑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봉사자 모집합니다. 새벽 예배 차량 운행 봉사하실 분이 필요하고요. 또 금요 예배 때마다 성경 낭독 함께 해주실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도 봉사해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교회 사무실로 문의하셔서 자세한 내용들 듣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교역자들과 함께 기도 주간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월, 화, 수 이제 한 주간 더 지나고 2월 첫 번째 월, 화, 수 저희가 좀 교회를 비우고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월, 화, 수에는 새벽 기도회를 인도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수요 1부, 2부 예배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가정 가운데 중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월 5일부터 새벽 기도회 다시 진행됩니다. 주방 봉사하는 당번들도 확인해 주시고 한 가지 광고는 기도하다가 또 새일에 새벽 예배 마치고 많은 성도님들 함께 축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터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사업장 신방 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기도원 다녀오고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할 텐데요.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신방 요청하실 분들은 교구 목사님 댁에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다 정하지 않고 또 요청해 주세요 하는 것은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그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모함 가지고 신방 요청해 주시면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또 가서 많이 축복하겠습니다. 대신 부탁의 말씀은 사업장에서는 식사는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돌아올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렇게 요청해 주시고, 대신 내가 사업 주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월급 받는 근로자일 때도 있잖아요. 그럼 내 마음대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런 분들에게도 일터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청해 주시면 사업장이 아니라 이제 직장에 아침에 출근하실 때나 아니면 점심시간이나 퇴근하실 때나 이렇게 맞춰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직장 앞에서 좀 기도하고 축복하고 말씀 읽고 권면하고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하고요. 또 점심시간에 불러주시면 점심은 제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전혀 점심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대신 그 동네에서 제일 싼 집을 하나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가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할 테니까 올 한 해 일터 가운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헌화하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3장의 말씀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32장의 비극적인 사건을 기억하고 가야지만 오늘 이 본문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앞에 언약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돌판을 맞는 그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모세가 안 오는 거 아니냐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금 장신구들을 떼어서 금 송아지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절기를 지켰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앞에서 광란의 파티를 벌이면서 좋아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던져서 금송아지를 깨뜨렸고요, 와장창 다 깨져버렸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식을 하는 거다. 서로 밖으로 나와서 이제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는 언약식을 하고 함께 만나서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함께 살겠다. 회막을, 장막을, 성막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설계도를 주신 것은 함께 살 집을 만들자 이런 거였어요. 그렇지만 결혼식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노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누가 기도했냐?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그 진노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3장이 시작됩니다. 오늘 33장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들이,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말씀의 처음에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십니다. 축복의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라, 들어가라. 그러면서 거기에 가면 이방 민족이 있을 텐데 내가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 몰아내게 하겠다. 그러니까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환호할 만한 일이었어요. 왜냐?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였거든요. 자기 땅이 없었어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내 땅이 생기니까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요, 이 신분이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져요. 치킨집에서 일을 해도 여러분 알바일 때와 사장일 때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똑같이 닭 한 마리를 튀겨도 알바할 때는요, 아이고 그러면서 하지만 사장이 되었을 때는 내가 그것을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똑같은 일을 해도 애굽에서는 노예였다면 이제 가나안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설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처음과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안 가시면 나도 안 가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금송아지 사건 이후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요. 지금 죄를 지었어요. 큰 죄를 지었어요.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지덕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가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안 가도 괜찮으니까 니네라도 가라. 하나님 이렇게 한탄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못 이긴 척, 죄송한 척 하지만 다 거기 가게 되어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요,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 모세는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축복이 아니다. 이것을 모세는 마음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세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 필요하죠. 저도 이제 반세기 동안 몸을 쓰다 보니까 조금 고쳐서 써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때들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체력 관리해야 될 것 같고, 물질도 좋고 명예도 좋죠. 자본주의 시대 아닙니까? 아이들도요, 돈에 눈이 밝아요. 그래서 엄마 나 100억 있으면 좋겠다. 100억이 얼만큼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100억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나도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뭐 있으면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이 있으면 좋았어요. 이게 복을 받는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가기 싫었어요. 안 간다 그랬어요. 니네만 가라 그랬는데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세요. 내가 친히 함께 가겠다. 마음이 변해진 거예요. 하나님 함께 가시는 그 응답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응답 받으면 제일 좋을까? 하나님이 함께 간다라는 응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살기 힘들어요. 다 어려워요. 내일 일은 우리가 다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글을 탐험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정글이에요. 아마존 밀림, 아주 빽빽한 숲이 있고요. 나뭇잎 때문에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찾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찾아가면 좋을까요? 1번, 밀림의 아주 베테랑 그 원주민 가이드와 함께 간다. 두 번째, 핸드폰에 최신형 내비게이션을 깔아서 그것 가지고 찾아간다. 여러분 1번을 택하겠어요? 2번을 택하겠어요? 1번을 택하겠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요, 내 힘으로 그 숲을 헤치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이드는요, 구식인 것 같아도요, 가이드가 그 길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박사학위가 몇 개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밀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 가이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셔야지만 올바른 복된 길로 살아갈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축복에 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걸어가시는 그 인생의 길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믿음의 복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목표를 정해야 돼요. 목표. 인생의 목표를 정하시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은, 모세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이거였어요. 출애굽기 33장 7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모세는요, 항상 진 밖에다가 장막을 쳤어요. 어디를 가든 거기서 장막을 먼저 친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요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친근한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했죠. 여러분 모세에게는요 두 가지 자기의 얼굴이 있어요. 하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딸린 인구만요 남자만 50만, 한 200만 명이 지금 모세를 따라가고 있어요. 이거 엄청난 권력이며 지도자이며 리더십이죠. 그렇지만 모세는 또 하나 그냥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놓고 모세가 무엇을 더 좋아할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과 사를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천사가 앞서갈 거니까 네가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모세에게는 공적 사명이죠. 공과 사를 구분해야지. 하나님 가라 그랬으면 이 백성이 있는데 이 백성을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다시 와서 하나님과의 사적인 삶을 살면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아요. 모세는 하나님 안 가면 나 안 가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택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어떻게 보면 목회의 사명 감당합니다. 그렇죠?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또 신앙의 길 걸어가야 되지만 어떤 의미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영적인 인도자의 역할을 또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맡은 짐이 무거울 때가 있고 체력이 딸리기도 하고 또 마음에 짐을 지기도 하고 또 근심되기도 하고 연약해질 때도 있죠. 또 일이 많다 보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줄어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참고 견디면서 이 일들을 잘 해가면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제가 모르겠어요. 나는 나 안 할고 나는 하나님과 나만 둘이 살면 좋겠으니까 나 이거 그만둘게요.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까? 진짜 그러겠다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좋겠어요? 1번이 좋겠죠. 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저도 1번의 사명을 택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래요. 직장 생활 하잖아요. 사업장이 있잖아요. 근데 직장에서 일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때로는 신앙생활을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 여기 안 가? 하나님과 나 기도하기 위해서 나 오늘 회사 출근 안 해? 누가 이러겠냐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랬잖아요. 지금 1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모세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백성들 중에서 가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요 백성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가시면 우리 다 안 갈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지도자 인도자 이런 거 없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이런 거 다 없어요. 모세의 인생의 목표는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모세의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목표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입술로는 목표지만 삶은 안 그래요. 왜냐? 자꾸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래서 백화점 가서 당신 잠바 하나 사줄게. 그럼 백화점을 갑니다. 남편과 함께 가면서 비싼 거 사라고 좋은 거 사라고 돈 아끼지 말라고 내가 사주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가요. 근데 백화점 1층에 딱 들어가면요 1층은 화장품 코너예요. 저거 새로 나왔나 본데? 나 요즘 얼굴이 안 좋은데 저거 발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가요. 그렇지만 잠바를 사러 왔잖아요. 남편 거. 가자 그러면서 2층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2층은 여성복 코너예요. 남자 옷은요 늘 5층 6층 이런 데 있어요. 지금 겨울인데 가면요 봄옷이 걸려 있어요. 야 이번 봄엔 저거 유행인가 보다. 저거 예쁘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당신 먼저 올라가서 잠바 보고 있어. 내가 좀 이따 갈게. 이러면요 같이 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이 그래요. 주님과 함께 간다 그래요. 그렇지만 광야의 길 걸어가면서 좋은 게 보여요. 여기 이게 보이고 저기 저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가면 돈 벌 수 있는 것 같고 저기 가면 편안할 것 같고 저기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과의 속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가자 하시는데 나는 보자 하고 하나님은 보자 하는데 나는 저거 빨리 봐야 되고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이 주님과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의 목표는요 가나안이 아니었어요. 저기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요 모세의 목표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게 그의 삶의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있는 곳이 다 가나안보다 좋은 곳이다. 모세는 이것을 기억했던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표 될 때 그 믿음의 삶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축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 이스라엘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70주년 우리가 맞이하잖아요. 내년에 우리 한번 이스라엘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이쪽에 성지순례 가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저도 기도하면서 좀 알아보고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에 생각이 있으시면 미리 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TV에서, 텔레비전에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땅이요, 텔아비브 뭐 이런 쪽 바닷가에 붙은 쪽 빼고는요 비옥한 땅이 없어요. 다 광야, 황무지, 그냥 돌, 바람 이런 것들이 있고요, 땡볕이 있고요, 밤엔 춥고요. 흙 색깔도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흙은 다 황토 좋잖아요. 근데 거기에 흙은요 다 잿빛 흙이에요. 별로한 것 같아요. 왜 그 땅이 좋은 땅일까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요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야곱 축복의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요 형과 함께 태어난 쌍둥이였습니다. 형은 기질이 센 사람이었어요. 야곱은요 여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형 에서는요 테토남, 그리고 야곱은 애견남, 맨날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와 함께 이 형의 장자의 축복을 뺏었습니다. 형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삼촌네 집에 도망갔습니다. 거기서요 삼촌에게 정말로 고생하면서 뭐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그렇게 속임수당하면서 살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딸 디나가요 강간을 당합니다. 여러분, 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사랑했던 어머니, 자기의 축복 주려고 했던 어머니 돌아와 보니까 이미 돌아가 계셨어요. 만날 수가 없었어요.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자식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랑하던 요셉이라는 자식은 다른 형제들이, 자기 아들들이 자기 아들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들을 하나 더 얻었어요. 그렇지만 그 아들을 낳다가 자기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갓난쟁이 아이를 그냥 얻게 된 거예요. 아내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노년의 마지막 때에 고향 떠나서 겨우 아들 만나고 그 이방 땅에서 눈을 감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야곱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에요? 다 고생만 하는 인생인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가운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면서 너를 이끌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야곱은요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인생은 고생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함께 있었냐? 야곱의 인생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 그 유대 지방의 땅이 그렇습니다. 광야와 같은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땅이 좋은 게 아니에요. 땅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이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우리의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요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복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저주라는 거예요. 날마다 죄로 얼룩지고 날마다 연약함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친히 함께 가셔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 1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모세는 은총을 입었다 그래요. 은총을 입었다. 우리가 은총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 여러분, 저는 머리 빗고 옷 입고 이러는 것을 다 교회 와서 해요. 일어나면 대충 온다는 말이에요. 그냥 대충 세수만 하고 와가지고요 교회에서 머리 빗고 옷 갈아입고 그리고 강대상 내려옵니다. 다른 때는 다 괜찮아요. 근데 언제 안 좋냐? 특별 새벽 기도회 때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안내를 하잖아요. 평소에는 제가 어떻게 오는지 아무도 못 보는데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은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막 부시시하게 오는 걸 다 봐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들어올 때는요, 안내하시는 분이 그래요. 근데 제가 올라가서 옷 갈아입고 머리 빗고 이렇게 해가지고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딱 내려오잖아요. 내려올 때 저한테 오 그래요. 옷이 날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개를 주시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에 은총을 입으면 우리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믿음 생활하면서 누가 다르냐? 똑똑한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요, 돈 많은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은총을 입는 거예요. 은총을 입어야 그 사람이 돋보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돋보이는 은총을 입는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간청했잖아요. 하나님 안 가면 안 가요. 하나님 같이 갑시다. 근데 응답 얻었어요. 응답. 여러분, 응답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구하는 것을 다 얻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은요, 확실한 것이 내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게 딱 맞는 게 응답이에요. 내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려는 게 안 맞으면 응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같이 갑시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도 같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꼴 보기 싫었어요. 니네끼리 가라, 나 안 간다. 그러다가 모세가 같이 갑시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랑은 같이 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함께 가고 싶은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세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돼야 돼요. 모세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적과 꿀의 복을 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한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가시면 우리에게 먼저는요, 동행이라는 축복을 주세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메리 스티븐슨의 시 가운데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지요. 한 사람이 해변가를 걸었습니다. 근데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에 걸어온 모든 길들이 보이면서 그 두 사람의 발자국이 보이는데요, 하나는 나의 발자국,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순간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를 보니까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 섭섭해요. 왜? 아니,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 왜 제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얘야,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네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이것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너를 업고 걸은 나의 발자국이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동행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져도요, 누가 업고 가시냐? 주님이 업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신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육체의 가시, 육체의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습니다. 고쳐줬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안 고쳐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병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소아시아와 유럽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못하잖아요. 그거는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마음속에 주님이 바울을 업고 걸어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점점 생각하는 게 많아지고요, 깨닫는 것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작년에 몰랐던 거 올해는 알고, 어렸을 때 몰랐던 거 이제는 알게 되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어쨌든 작년 올해 이렇게 되면서 아직 젊지만 그래도 젊었을 때는 정말 못 믿고 살았거든요. 저 어디 아픈 데도 없고 체력적으로 딸리는 데도 없고. 근데 조금씩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21일 새벽 기도하고 새벽마다 여러분 안수기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정말로 마음의 힘과 그러한 은혜가 넘쳤거든요.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21일 새벽 기도하면서 또 말씀 전하면서 말씀 준비하는 것도 정말로 마음 가운데 영적 에너지가 넘치고, 21일째 되는 날, 21일째 되는 마지막 안수기도 하고 여기서 그 다음 이렇게 목양실에 딱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문을 딱 닫는 순간 목과 팔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심하게 여기가 결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병원도 가고 한의원도 가고 침도 맞고 병원 가서 주사도 맞고 막 그러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잘 안 나요. 지금도 사실은 이쪽 보는 거 힘들어요. 옛날에는 목만 돌리면 봤는데 이제는 몸을 돌려야지 여러분들 볼 수 있고, 막 팔 움직이면 아파요. 그러면서 토요일 날 아침에는요,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일으켜주고 아침에 이제 샤워기로 이렇게 대충 물 뿌리고 물기도 아내가 닦아줬고 옷도 아내가 입혀줘서 겨우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 있죠. 제가 목요일도 금요일도 또 금요 저녁에도 설교하려고 이 강대상에만 올라가면 좀 덜 아파요. 지금도 좀 살만해요. 근데 내려가면 힘들어요. 또 여기서 살아야 되나 막 그냥. 사모님 오늘 집에 못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업고 가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또 얻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몸이 아프죠. 또 지난주에 수술하신 성도님도 있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 마음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누가 업고 오셨냐? 주님이 업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요.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동행의 축복이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함께 갑니다. 그럼 어떤 복이 있냐? 관계의 축복이 있어요.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인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만날 때 이름 기억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름 기억하는 거 어려워요. 가물가물하잖아요. 근데 이름이 잘 기억나려면요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명함을 보고 있어야 되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목사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이름이 잘 기억나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에서 멀어지면요 가끔 이름 까먹을 때 있어요. 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깊어지면요 삶이 달라져요. 관계만큼 힘을 주는 게 없고요, 관계만큼 힘을 빠지게 하는 게 없어요. 부부 사이가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관계가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요 남자가 밖에서 일을 못해도요 늘 마음은 편해요. 집에 갈 때마다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부부의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요 남자가 밖에서 일을 잘해도요 매일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집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는 싫고 마음 가운데는 근심이 있고, 이러니까요 밖에 일하는 게 좋을 게 없어요. 가화만사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일들이 평안함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럼 모든 게 편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잖아요. 실수해도요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내가 돈을 벌어도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어요. 이게 주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악한 죄도 많아요. 파도도 많아요. 인생의 풍파가 많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좋냐면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게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가 좋으면
평안을 얻는 축복이라는 거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친히 함께 가시면 마지막으로 영광의 축복을 주세요. 영광의 축복. 22절 2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르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 보여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영광 보면 죽는다.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반석 틈에 모세를 두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서 겨우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석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반석은 예수님이에요. 그냥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이 죄인이 누구에게 들어가요? 반석의 틈, 예수님께로 들어가면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모습인 거죠. 세상 살아갈 때 힘든 것들이 있어도 여러분, 힘든 삶 속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 주님의 손이 덮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반석에 있을 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영광을 본 다음에 성경 가운데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요, 나중에 모세의 얼굴에도 영광의 빛이 나타나요. 이것은 영광을 보면 영광의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영광의 복은 뭐가 좋냐? 여러분, 성경에서의 영광은요,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 말라기 4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공의로운 해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광이요, 우리에게 치유하는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영광은 회복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속에서 우상 섬기면서 죄악 가운데 있지만 영광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이 살아나요. 영광은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은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영광이 풍성하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영광이 풍성하면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아픔이 치유되고 인생이 회복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한 믿음의 복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에 올라가라. 다 준비는 해놨다. 너희들끼리 올라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없이는 안 가겠습니다. 가나안이 됐든 가나안 할아버지가 됐든 난 하나님 없으면 안 가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든 젖과 꿀이 넘치는 땅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나 하나님 아니면 안 가겠습니다. 난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는 거죠.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모세에게 동행의 복을 주시고 관계의 복을 주시고 영광의 능력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기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가장 최대의 목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주님 붙잡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은 복이 아니요,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고 해도 하나님 한 분을 가지면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친히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업고 가실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을 업고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인생의 파도가 많아도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내 힘으로 못한 일이 있어도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누어질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능력이 임해서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정말로 큰 은총이 우리에게 입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 한 해 그러한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니면 안 갑니다. 주님 안 가시면 나는 어디에도 안 갑니다. 나는 주님이 가장 필요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모세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모세의 기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동행의 복을 주셔서 나를 업고 가신다 말씀하시고, 주님 나에게 함께 하시면 이름을 기억하시며 모든 관계를 통해 평안 주신다고 약속하시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한 해, 이 한 주간 그러한 삶을 살게 달라고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아니면 가지 않겠습니다 고백했던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주님이 없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복이 아님을 깨닫고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행의 축복을 주시고 관계의 축복을 주시고 영광의 능력을 나누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 새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는 차미경 권사입니다. 지금부터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1월 수료자는 총 5분 중 4분 참석하셨습니다. 수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수료자들은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현, 조성환, 이혜림, 고슬기. 네, 먼저 고슬기 청년. 네, 수료증 제26-1호 이름 고슬기 청년. 위의 사람은 본 교회 새가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6년 1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성교회 위임 목사 김연종. 다음은 백승현 청년입니다. 수료증 제26-2호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 조성환 집사님 수료증 제26-3호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이혜림 성도 수료증 제26-4호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모두 뒤로 돌아서 주십시오. 다음은 목장지기님들의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네,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료한 새가족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이것으로 새가족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리에 들어가시면서 우리도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먼저 인사하고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와 축복 주십니다. 한 주간 동안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길에 친히 동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즐거이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감사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하늘 문을 열어 생명수와 같은 은혜가 쏟아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 모든 산업들마다 주여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빠른 시간 속에 우리 성도들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세상 가운데 믿음의 방법대로 살아 성공하게 하시고,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염려가 있습니까? 주여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자녀의 문제 기도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한 해 교회 학교를 붙들어 주셔서 부흥의 역사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다니엘 천선원부 수련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롭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성교회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쁨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복을 많이 얻어가는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늘 날이 추운 가운데도 교회의 안과 밖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 수료하였습니다. 한 분 한 분 정말로 교회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니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모세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교회와 나라와 모든 선교지 위에 연약한 환우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